예수 오셔서 내 슬픔 하셨네. 나의 앞일도 내 주 하셨네. 나 주를 버리고 떠나갔었네. 주님 약속대로 날 붙드셨네. 주 말씀하네. 물가로 나오라. 내 곁에 서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내 마음과 영혼 다 주께 드리네. 주 없는 삶은 다 허무한 삶. 구주여 은혜의 문을 여소서. 주의 크신 사랑 나 찬양하리. 주 말씀하네. 물가로 나오라. 내 곁에 서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물가로 나오라. 내 곁에 서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2절은 말이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in the last day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과 대조되는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하죠.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이라고 합니다. 처음과 시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직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어영부영 그냥 아무렇게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과 마지막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러한 관점에 따라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자체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완성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태초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뭔가 장엄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것을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말이래라고 하면 뭔가 파괴되고 폐허가 되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종말을 아주 공포 분위기로 몰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세상의 끝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일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종말론적인 사건들을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보십시오. 전혀 파괴적이지 않습니다. 비관적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메시아 그분이 오심으로써 그분을 통하여 펼쳐질 영광스러운 비전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예언이 등장합니다. 첫째,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열방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 예배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둘째, 시온산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셋째, 모든 전쟁이 그치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종말의 그림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꿈꾸고 품어야 될 비전입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라고 권유합니다. 이것은 예배로 부르는 초대입니다.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하는 초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고상하고 고귀한 특권이 있는데 바로 예배입니다. 동물들은 예배하지 않죠. 오직 인간만이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감동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났던 인간들이 전부 모여와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꿈꾸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모든 택한 그분의 백성이 주님께 돌아와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겠죠? 두 번째 비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 다시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되는 것은 바로 말씀의 성취입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능력 있게 나타나는 것은 말씀이 나를 주장할 때 가능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가운데 행할 때 우리는 말씀이 역사하시는 그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비전은 하나님의 평화를 구현하는 삶입니다. 4절 보시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질 최종 비전은 평화의 비전입니다. 인류가 오랫동안 그렇게 갈망하던 평화가 말일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궁극적인 평화는 이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통치자나 어떤 유행과 같은 기구에 의해서 도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십시오. 칼을 쳐서 보습, 이 보습이라는 것은 쟁기를 말합니다. 또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칼이나 창은 전쟁 도구이죠. 그런데 이것이 보습이나 낫과 같은 농사기구로 바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종말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평화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평화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노력이 좀 미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불완전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피스메이커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대한 바른 지식을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망해가고 심판받는 이스라엘을 향해 이와 같은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 비전의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 오늘 힘들고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새 힘, 새 능력 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한 날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